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오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3장 13절에서 18절은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양쪽을 서로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신약으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을 특별하게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18절에 그때는 여호와의 때죠.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 섬긴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4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날, 심판의 날, 여호와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용광로 불 같은 그런 불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쭉정이들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쭉정이들을 모아 불에 사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에 타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늘 주일날 축복 기도할 때 주로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여기서 광선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맨 밑에 난회주로 내려가면 날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개라고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치료하는 날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날개로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치료하는 날개로 덮어주시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팔떡팔떡 뛰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힘차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너희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재처럼 깔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하는 장수들이나 병사들이 전쟁에 져서 실패한 그 적군의 장수들과 적군의 군사들을 쭉 밑에다가 바닥에다 엎드려 놔요. 그래서 그들의 목을 밟아요.
그걸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밟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의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이 악인의 그 심판과 의인의 승리는 모든 묵시문학의 주제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셔요. 의인에게만 그 여호와 앞에 기록된 책,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게 신명기 28장의 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렸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놓고 평가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이 되어서 복 누리며 살았냐 이거죠. 결론은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쳐서 멸망시켰을까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지 않고, 북왕국처럼 망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남은 자들을 살려주신 것이지, 그들이 북왕국보다 뭐 잘했거나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건 아니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명맥만 남은 초라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 이후에 100년이 지났는데 말라기 시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알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보내주시면 다시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우상숭배해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오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 인간의 역사 자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 넣고 회복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송아지가 펄펄 뛰는 것처럼 회복하며 치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무시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무서운 협박과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온,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잖아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너희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봐라.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그거 잘 지켰는지 다시 한번 니들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 얘기예요. 잘했니 못했니? 잘 못해서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고 또 심판받아 멸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자 5절 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징계를 주고 아무리 별 방법을 동원해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면 이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역할은, 이 엘리야의 역할은, 이 선지자 엘리야는 그냥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그 길을 넓혀주고 그 길을 닦고 예언하는 자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주로 너희 땅을 칠 것이다 라고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경고는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했던 내용이에요. 3장 1절을 가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길을 닫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회복되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로 다시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말씀은. 근데 마지막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자들은 정말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요, 제가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앞서 보낼 사자,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그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그렇게 준비할 자가 왔다는 것은 드디어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뭘로 끝나고 있다고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되지,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주시고 그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특별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안 되더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 그게 교회다. 그게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이고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시려고 구약을 준비하셨구나.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오실 것 준비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회복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조금 과장된 이야기지만요, 구약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복 주고, 아니면 너희들은 불로 심판받을 거니까 해봐 라고 했는데 안 되지 이거지만요, 신약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전혀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